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일부 9장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이 죽음을 설교한다는 것은 어떤 생에 반하는 어떤 삶에 반하는 그런 허무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설교를 갖다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는 또 이제 그런 가련한 어떤 그런 인간들의 어떤 모습도 비판하는 좀 상당히 가혹한 장면들이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 있다. 사실 이 대지는 삶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설교를 들어 마땅한 자들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이 설교를 들어서 마땅한 자들,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고 또 죽음을 갖다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중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인간, 니체 시대를 갖다가 현대 시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니체는 좀 근대하고 좀 다른 그런 시대거든요. 현대 시대, 현대인들이 이렇게 죽음의 어떤 그런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가득하다 이 말은요. 대지는 쓸데없는 자들로 가득하며 삶은 너무도 많고 많은 떠중이들 때문에 썩어 있다. 어중이하고요 이제 쓸데없는 자들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 현대인들이 이제 죽음의 어떤 설교에 어떤 이렇게 굴복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존재, 뭐 잉여인간 뭐 그런 말도 하죠. 떠중이 이렇게 되어서 썩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을 영원한 삶이라는 미끼로 유혹해서 이 삶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만든다면 좋으련만, 그 참 이 저주스러운 그런 말인데, 이 지구로부터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니체는 이제 그 인간을 인간에 대한 어떤 건 지극한 사랑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대의 싱의 당시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니체는 이런 좀 가격한 언어들을 구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인간에 대한 어떤 혐오 뭐 그런 것 때문에 또는 뭐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용어들을 쓴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떠중이 쓸데없는 자들로 가득하다. 이 대지가, 이 사회가. 노란 인간들, 사람들은 죽음의 설교자를 이렇게 부른다. 또는 검은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노란 사람들, 뭐 이 종교인들을 이렇게 노란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 사람들은 아마 판검사 이런 어떤 법 관련자들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다른 빛깔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다른 모습, 뭐 노랑이, 까망이 뭐 이렇게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이런 하여튼 다른 모습으로 그 현대 인간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설교하는 요 이제 시대가 현대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니체 시대 150년밖에 안 됐지만은 현대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 자체를 또 이제 근대 철학하고도 다르게 현대 철학자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마음 속에는 야수를 품고 돌아다니면서 쾌락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갈기갈기 찢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끔찍한 인간들이 있다. 현대 인간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죽음의 어떤 그런 세뇌당한 인간들은 마음속에 이제 맹수를 품고 돌아다니고 쾌락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갈갈이 찢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죠. 이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온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몸을 갈기갈기 찢었다는 것보다도 정신 상태가 엉망이라는 거죠. 정신 상태가 완전 분열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이다. 요 문장은 몸을 갈기갈기 찢는다, 뭐 자기 분열, 요는 앞장에서도 이걸 다른 앞장에서 이걸 하다가 망한 것 같은데요. 이 앞장에서도 보면은 이 마지막에 저번 시간에 하다가 잘려버렸는데 여기도 이런 게 나옵니다. 몸을 갈가대며 몸을 더럽힌다. 요 말이 잠깐 할까요? 여기 이제 하다가 끊어진 게 그 이제 영웅이 데려다가 청년이 이제 타락해서 그걸 이제 비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웅이 데려다가 타락을 한다. 그런데 타락을 하는데 그 쾌락에 빠지고 타락을 해서 쾌락에 빠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 위해 거의 아무런 목표도 가지지 않는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 위해,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순간 쾌락에 빠짐으로써 영웅이 되려다가 이제 거기서 좌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쾌락의 수록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뭐 어제가 오늘이고 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발전이 없는 거. 그것을 이제 이제는 이제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도 이제 퇴락을 했고 쾌락이다 해서 정신도 퇴락을 하는데 어떻게 퇴락하냐면은 날개는 찢어지고 인간은 날 수 있는 존재. 제가 볼 때는 하늘을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그런 고상한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개가 다 찢어지고 이제 쾌락에 빠짐으로써 날개가 찢어지고 정신은 여기저기 정신은 기어서 돌아다니고 갈가대며 이것저것 갈가대며 몸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정신이 날 수 있는 존재. 인간은 그런 아주 고상한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정신이 그렇게 날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어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서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날개가 다 찢기고 온몸이 찢겨서 몸을 갈가대면서 기어서 다닌다. 기어서 다니면 이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직립하고 니체는 그게 돼가지고 비상하라 날아다녀야 된다.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독수리를 갖다가 어떤 초인의 어떤 그런 모델로 설정하면서 인간은 날아다닐 수도 있다. 정신의 어떤 날개를 달아야 된다 하면서까지 강조를 하는데 날개는커녕 고작 기어다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영웅이 되고자 했지만 탕자가 됐다. 탕자가 됐다. 쾌락의 어떤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영웅은 원망과 공포의 대상이다. 사랑과 희망을 보는 그들에게 간절히 바라오니 그들의 영혼 속에 영웅을 버리지 말라. 그들의 최고의 희망을 누구나 영혼 속에 영웅이 있단 말이죠. 영웅이 있는데 탕자가 왜 되냐 이 말이죠. 탕자가 니체가 아주 고칼 노릇이죠. 모든 인간은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 어떤 본성을 타고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어떤 비상을 하려다가 어떤 그런 고난에 어떤 처해가지고 그냥 추락하고 마는 그런 인간의 어떤 비애를 니체는 이제 목격하고 그래도 최고의 희망을 간직하라. 신성한 희망을 간직하라. 뭐 이제 이런 것을 결론을 냈죠. 근데 이제 영혼 속에 영웅이 있다 이 말은 누구나 자기 정신 속에 영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웅의 씨앗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이걸 이제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죠. 견성성불. 누구나 불성을 타고났다 말이에요. 불성의 씨앗을 부처가 될 그런 씨앗을 가지고 타고났기 때문에 성불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 성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니체도 누구나 인간에게는 어떤 초인된 그런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키우기만 하면은 영웅이 되고 초인이 되는데 왜 그런 것을 버리나 이 말이죠. 견성성불하고 이제 맥이 닿는 내용입니다. 근데 갈기 찢겼다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다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락한 현대인들, 타락한 죽음을 이렇게 신봉하는 이런 현대인들은 결국 쾌락에 빠져가지고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찢게 되었다.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이제 정신, 자기 몸이 다 정신이 분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철학자들은 또 이제 현대인들을 현대 사회를 정신 분열 사회라고 그럽니다. 정신이 완전히 이렇게 갈기갈기 찢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찢겼다는 거는 그 뭐 제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뭐 이거는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사회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정신분열 사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는 이제 니체가 먼저 선창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분열된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분열됐는가, 정신이 어떻게 분열됐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서구에서는 그 오랫동안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했단 말이죠. 이분법. 모든 것을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고 뭐 남녀를 분리하고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고 이런 이분법이 벌써 이제 인간을 망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자연과 인간을 다르다 이분법을 해가지고 다르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은 인간은 이건 완전히 분열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적 존재인데 자연의 본성을 타고나는데 그걸 자연을 부정해 버린다. 이분법을 인해 가지고 부정한다. 그러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가 없는 거죠. 자연성을 버려버리면은 인간다울 수 없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뭐 근대인도 그렇지만 이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 어떤 뭐 정신 자기 내면 세계도 완전히 분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이태는 여기서 끔찍한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있죠. 끔찍한 인간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저들 이 끔찍한 자들은 아직 인간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나서서 삶의 포기를 설계하고 스스로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구를 떠나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뭐 조소정도 냉소적인 어떤 그런 뭐 저주가 아니고 어떤 저주라고는 보면 안 되겠죠. 지구를 떠나라 이 말은
그 니체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제 끝까지 인류의 구원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고 그만큼 상황이 이렇게 절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뭐죠? 인간이 언제는 된 적이 있었다는 뭐 그런 전제도 되겠죠. 인간은 끔찍한 자들은 이 끔찍한 자들은 아직 인간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정상적인 인간이 있었다는 뭐 그런 말도 되겠는데, 근데 사실 이 역사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냐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어려운 이 문제가 됩니다. 인간이라는 역사,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뭐 수천 년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만은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정말 그 역사에서는 참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역사를 야만의 역사라고 그래요.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은 없고 야만의 어떤 그런 모습만 있었다 해서 야만의 역사를 그러고,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제 비로소 인간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그렇게 역사학자도 얘기하고 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해가지고 야만의 시대 그리고 인간의 시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니체는 또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니체는 알면서도 다시 인간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학자들은 프랑스 혁명과 함께 인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했고 또 어느 정도 그것이 타당성을 인정받지만은 니체 시대에 오면은 니체는 한 150년 전에 이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150년 전에는 니체는 또 그것마저 부정한다는 겁니다. 아직 인간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니체도 근대 시대를 또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를 갖다 인간의 탄생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니체 자신이 근대 계몽기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다 낙타 노예의 시대라는 겁니다. 노예의 시대인데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이제 해방이 되고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뭐 인간다운 인간의 시대를 열었다. 이제 니체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다시 태화돼 버렸기 때문에 퇴락했기 때문에 니체는 또 그걸 부정하면서 차라리 근대 르네상스기가 오히려 더 인간다운 모습이 있지 않냐, 뭐 니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대 르네상스기는 일부의 사람들만 어떤 그런 각성이 되고 대중들은 그런 근대 인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니체는 다시 이제 인간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끔찍한 자들, 이 끔찍한 자들의 시대는 인간의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뭐 이런 사실은 조금 뭐 충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그런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뭐냐 하는 이런 말부터가 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인간이란 이 말이 언제 탄생했는가 하는 이 개념이 언제 이렇게 나왔는가 하는 문제를 또 따지고 봐도 인간이란 말이 뭐 우리는 이렇게 흔하게 뭐 쉽게 하니까 이게 뭐 당연히 뭐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이란 개념 자체가 근대의 산물입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인간이란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인간 노예라든가 뭐 그런 뭐 귀족 그런 게 있었지 하나의 인간 하나의 인류 인간에 대한 개념 철학 그런 거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도 한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인간 개념 인간이라는 말이 이제 서구어를 갖다 이렇게 번역하면서 조어가 된 거지. 우리 역사에서 또는 동양 역사에서 인간이란 말 자체도 없었습니다. 인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인 플러스 간 이거는 서구의 어떤 그런 언어를 갖다가 번역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조어가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영혼의 결핵 환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어떤 정신병자라는 거죠. 이제 현대 인간들, 끔찍한 현대 인간들은 정신 환자라는 겁니다. 결핵 환자. 저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어가기 시작하며 피로와 체념의 가르침을 동의한다. 태어나자마자 죽어간다. 이 말이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맥락이 닿는데 왜 태어나자마자 죽었는가?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역사로 볼 때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죠.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노예들의 시대 때 90% 90%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게는 한 50% 이상이 노예고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도 50%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이런 건 지금 뭐 객관적인 사실로 거의 굳어지고 있다고 보이지는데 하여튼 뭐 50%면 나머지 평민들도
크게 노예와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이런 양반 빼기면 양반 해봤자 뭐 다 한 10% 이내, 서구에서도 한 뭐 5% 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90에서 95%의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나 물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인간은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어간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죠. 인간이 죽었다는 인간이 아니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니체는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저들은 기꺼이 죽어 있고자 하니 우리도 저들의 의지를 존중하자. 이 죽은 자들을 깨우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살아있는 관들을 상하게 하는 일 없도록.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송장과 같은 그런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죽음의 가치, 이런 이 죽음, 노예로 살아왔던 그런 것도 이제 죽음이지만은 그 현대인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죽음의 가치, 죽음의 도덕 이런 것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신이 죽지 않았고 신도 죽지 않았고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말을 선언했지만은 이제 시대는 신이 팔팔 살아있죠.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에도 신이 죽었다고 할 수 없죠. 그 죽고 하는 것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니체는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설교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종교가 여전히 지배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저들은 환자나 노인이나 시체와 마주치는 즉시 이렇게 말한다. 삶은 부정되었다고. 삶은 부정되었다고. 삶은 부정되었다는 게 죽음의 시대라는 거죠. 이제 환자라든가 뭐 이런 노인, 병자, 뭐 노인 뭐 이런 시체, 이것도 시체인데 살아있는 송장을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그런 사람 생명 사람만 마주치면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끔찍한 사람들이 뭐 같은 동료니까 삶은 부정되었다. 삶은 없다. 그러니까 요 이제 죽음을 설교한다, 뭐 죽음의 설교를 갖다 신봉한다. 요것은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허무주의라고 그럽니다. 허무주의. 니체는 인간의 역사, 5천년 역사가 다 허무주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허무한 역사. 그러니까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인간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삶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알고 알아야 삶을 아는 건데 삶을 모르는 상태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거죠. 자기 배반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이제 허무주의란 겁니다. 허무주의. 인간이 인간을 몰랐기 때문에 허무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이면서도 노예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다 삶을 부정하고 이제 허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허무주의적 어떤 그런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봐도 됩니다. 죽음은 곧 허무주의. 그러나 부정된 것은 오직 그들 자신이며 생존 아니고 존재의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하는 저들의 눈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부정된 것은 그들 자신이면 삶이 부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삶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현대인들이 봤지만은 삶은 부정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긍정을 하면 또 긍정하는 거죠. 현대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삶을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된 것은 그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 면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눈이라는 것은 이제 안목 정도로 보면 됩니다. 어리석음 그런 거죠. 저들은 짙은 슬픔에 쌓여서 죽음을 가져오는 사소한 우연을 갈망하면서 이를 악문채 기다리고 있다. 짙은 슬픔에 죽음 삶을 부정하고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늘 이제 슬픔에 잠겨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뭐 갈망한다. 죽음을 기다리고 뭐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리는데 갈망하는데 그런데 죽음도 이제 또 무서우니까 기꺼이 그렇게 받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악문채 기다린다고 말해요. 긴장하고 거부하는 거죠. 삶은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죽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어정쩡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중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게 바로 허무주의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들은 달콤한 설탕 과자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아울러 자신의 유치함을 비웃기도 한다.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설탕, 뭐 달콤한 이런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쾌락주의에 빠졌는데 이제 자신의 유치함은 또 아는 거예요. 이게 허무주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 정도면 아주 뭐 무식한 건 아니고, 그런 자신이 쾌락주의에 빠지는 자신의 어떤 유치함은 알고 스스로 비웃는다 이 말이죠. 좀 한심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는 거죠. 저들은 지푸라기 같은 삶에 매달리면서도 저들이 아직도 지푸라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비운다. 그러니까 삶이 지푸라기 같은 삶이란 거죠. 이게 하찮은 삶이란 거죠. 하찮은 삶. 지푸라기 같은 삶에 매달려 있는데, 그런데 또 지푸라기 같은 그런 것에 매달려 가지고 뭐 약간 요 달콤한 뭐 사탕 이런 거 이제 매달려서 그런 것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운다. 이 지푸라기 같은 인생, 이게 바로 아까 저 말한 그 뭐죠, 하루살이에서 하루하루의 삶밖에 모르는 거, 하루살이 인생하고 이제 그 비슷한 거죠. 그 현대인들이 하루살이와 그 다름없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그런 삶에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는 거죠. 또 이를 악물쇠 기다리고 죽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들의 지혜는 말한다. 살아있는 자는 바보다. 그런 만큼 우리도 바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바보, 인생, 살아있는 바보, 인생을 바보다. 이 지금 허무자이들은 아주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보다. 살아있는 것이 바보다.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이 또 어리석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바보다. 뭐 이런 것은 그 인생은 뭐 연극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럼 인생이 연극이면 산다는 사람은 배우죠. 배우면 꼭두각시니까 이게 꼭 바보죠.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뭐 철학적으로 올라가 보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감옥에 갇힌 어떤 그 어리석은, 감옥이 아니고 동굴에 갇혀 있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라고 이제 플라톤은 얘기하거든. 동굴에 갇혀서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림자만 보고 사는, 동굴 속에 그 어두컴컴한 속에서 그림자만, 밖에서 겨우 이제 비쳐 들어오는 어떤 그런 빛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만 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들이라고 이제 플라톤이 얘기한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연상시킵니다. 하여튼 인간은 바보다. 그러면 이 삶에 어떤 의욕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삶은 고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신봉한다는 거예요.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더 이상 삶은 고통이다. 참 이것도 흔해 빠진 말이지만은 이거는 거짓말이, 니체가 뭐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삶은 고통이, 이 말이 너무 이제 진리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을 뭐 신봉한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삶이 고통이다, 뭐 쾌락이다, 뭐 간단히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떤 고통을 강요해서 고통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고통일 뿐인 삶을 사는 것을 그만두도록 하라. 삶이 고통뿐이라면은 참 살 이유가 없죠. 살 이유가 없죠. 고통뿐이라면.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사상들이, 허무주의도 그렇지만 어떤 동양에서도 삶이 고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기독교에서도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다. 그래서 이제 뭐 고통은 뭐 당연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니체는 인간은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어떤 얼마든지 어떤 그 쾌락, 기쁨, 그런 것을 누릴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니체는 많이 강조하는데, 하여튼 요 고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이제 살 의욕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니체는 사는 것을 그만두도록 하라 이럽니다. 이 불교에서 이제 고통, 인생을 고해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서 요게 이제 이렇게 대중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불교에서 그 일체 계곡을 해가지고 인간을 뭐 고통이다, 고통, 고해의 바다에서 있는 뭐 그런 존재다라고 했지만, 불교는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누구나 부추의 그런 불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해탈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 고통보다는 오히려 행복, 불교 용어로는 그 연락, 뭐 법열,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수행과 어떤 수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견정성불,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 순간에 자기의 본성, 그래 자기의 부처성을 깨달으면은 바로 성불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고통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고통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과 행복, 여기서 뭐 같이 갈 수도 있고, 동양 불교를 오해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같아요.
그리고 덕에 대한 그대들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그대는 자살하도록 하라. 그대는 이 세상으로부터 소리 없이 사라지도록 하라. 뭐 고통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은 허무주의자들은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다. 육욕은 죄다. 육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정, 정종 뭐 그런 겁니다. 육욕을 버리고 아이를 낳지 마라. 그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이 정욕을 이렇게 제약시 해가지고 그 아이도 이렇게 낳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죠. 종교에서 이제 워낙 금욕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 유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교도 금욕주의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하죠. 기독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너무 심해서 이제 이 아이를 뭐 산하 제한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다. 아이를 낳는 것은 힘들다. 왜 아직도 아이를 낳는가? 불행한 자들만 낳을 뿐이라면서 이들 역시 죽음을 설교한 자더라. 근데 요즘은 뭐 아이를 낳지 말라고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도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을 해도 이제 아이들을 낳지 않는 이런 세상이 또 됐네요. 또 이제 역설적이죠, 이게. 시대 이런 것을 시대의 아이러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들, 또 다른 이제 허무주의자들, 죽음을 설교한 자들, 죽음의 가치를 신봉하는 자들, 생을 부정하는 자들, 삶을 갖다가 뭐 이렇게 억압하는 삶을 갖다가 뭐랄까 이제 완전히 그냥 파괴하는 그런 것도 되겠죠. 삶을 파괴하는 죽음을 신봉하는 자들은 삶을 파괴하고 삶의 적대적인 거니까. 아직도 동정심은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동정심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동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라. 바로 나 자신인 것.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삶의 구속이 좀 덜어지리라. 동정이라는 것도 이제 종교에서 오는 이런 그런 그 같은데, 도덕 같은데, 덕목 같아요.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도 이제 동정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죠. 동정심을 유발하고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런데 이제 동정심을 인간에 대한 동정 이걸 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또 뭐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니체는 이 동정이라는 것을 부정적 의미로만 사용합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동정을 하는 사람이나 동정을 받는 사람이나 다 인간성을 해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동정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삶의 구속이 좀 떨어지라. 요 말은 뭐죠? 동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동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연민에서 타인을 동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정하는 그 계기가 동기가 타인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연민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련해서 그렇게 동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의 이런 가련함에서 나온 거니까 그거는 참 정말 가련한 어떤 도덕 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니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구속이 들어지리라. 요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걸 참 우리는 동정이라고 그러면 타인을만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 쉬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련함. 그러니까 뭐 열등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컴플렉스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런 것을 뭐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타인에 대해 동정한다. 그러니까 동정의 동기가 불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동정함으로써 이제 동정받는 자가 삶을 해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동정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해모하도록 만들 것이다. 사악해진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올바른 선일 테니까. 그러니까 동정을 하면은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이제 인생을 망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동정이 또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니체가 볼 때는 오히려 인간의 어떤 삶을 더 이제 피폐하게 하고 오히려 망치는 그런 요소들이 더 많다. 그래서 동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니체는 이제 극렬히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동정보다 그러니까 동정이 아니라 니체는 자기 자신의 어떤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어떤 선을 행할 때만 그게 참다운 선이지 자기 자신이 결핍된 상태에서는 그것은 진정한 도덕이 아니고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혐오하게 삶을 혐오하게 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이제 동정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인생을 혐오하게 된다는 삶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엄청난 역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삶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쇠사슬과 선물로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 놓을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동정을 하면 동정을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단하게 묶어둘 필요가 없다. 단단하게 묶을 수도 없거니와 인간을 갖다가 타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삶을 고된 노동, 삶을 고역이라고 그러죠. 삶은 고역이며 불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대들도 삶에 몹시 지쳐 있지 않은가. 그대들도 죽음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성숙되지 않았는가. 이 삶의 이제 삶이 고역이다, 뭐 불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에 지쳐 있지 않은가. 삶에 지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역시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삶에 지친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충만감이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삶에 지치고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죽음의 설교를 들어 마땅하지 않은가 뭐 그런 얘기죠. 성숙되지 않은가. 죽음의 설교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또 이제 삶에 지쳐버린 거죠. 죽음의 설교, 죽음의 가치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기 때문에 고된 노동을 좋아하고 빠른 것, 새로운 것, 낯선 것을 좋아하는 그대들 모두는 자신을 견뎌내지 못하며 그대들의 부지런함은 도피 자기 자신을 망각하려는 의지다. 이 노동을 좋아하고 빠른 것, 새로운 것, 이거 다 좋은 말 같은데 니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부정적인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 낯선 것, 뭐 빠른 것 모두는 자신을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주체성, 힘이 희박해 자기 자신이 나약하기 때문에 낯선 것, 뭐 낯선 것 여행 같은데 낯선 거죠. 낯선 것 이런 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빠른 것, 뭐 빠른 것이 좋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초조하고 불안해서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대들은 부지런하면 또 이게 부지런 근면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것은 좋은 가치로만 알고 있지만 자기 도피라는 인생의 도피,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뭐 일에 노동에 쫓긴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부지런을 떨지만 그것은 사실 인생을 삶을 포기하는 거다.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함이. 별처럼 그렇게 부지런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을 갖다가 완성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부산을 떠냐 이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뭐 어떤 모든 것을 얻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또 있겠습니까? 그대들이 삶을 좀 더 믿었더라면 순간에 자신을 내맡기는 이런 저것스련만 그러나 그대들의 마음속에는 기다릴 만한 충분한 내용이 없다. 아니 게으름을 피울 만한 그런 내용조차 없다. 시간이 없네요. 자기 삶을 긍정했더라면 믿었더라면 순간에 어떤 쾌락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인데 이제 그런 얘기죠. 기다릴 만한 충분한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떤 여력이 없는 거죠. 내용이 없고 내실이 없고 게으름을 피울 만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게으름은 긍정적이죠. 너무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부지런 떨지 말고 좀 여유를 그걸 찾는 그런 여력이